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시민들을 오늘 다윗은 표현하기를 존귀한 자들이라. 존귀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마라는 말인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었지만은 자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로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오늘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이 1절 말씀을 볼 때에 기록한 다윗이 당시에 어떤 위기의 고난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봐서 더군다나 아주 다급하고 힘든 고난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하고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시 말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화려한 왕권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에게도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닥칠 때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비관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귀한 자들 고난의 순간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은 다윗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정말 애국적인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사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 사울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윗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시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김을 받아요. 얼마나 고난의 그 행진이었는지 몰라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그 기록한 시가 여러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가슴 아픈 고난이 뭡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한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지만은 찬송가 7장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세상의 창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품. 존귀한 자들은 환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세상의 세력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매도 잘못해서 어머니께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살살 그러고 약 올리며 도망가면 매를 더 맞게 돼 있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매를 붙들고 어머니 품 안으로 달려드는 게 살 길이야. 그러면 친엄마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또 거리를 떼놓고 때리겠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품에 달려드는 거야. 안기는 거야. 그게 고난을 이길 길이고 환난에서 이길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 여기 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도나이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넓은 아파트 그 다음에 재산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은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의 너무나 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나의 귀한 복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존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복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이. 성경에서 복의 근원하면 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복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복을 받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 받는 그릇.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 받는 그릇이라고 불렸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귀한 것도 귀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말이죠. 복을 많이 누렸지만은 축복의 그릇이었지만은 그 복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복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하나님은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밖에는 나의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녀들 생각에 이제 장난감을 고르잖아요. 장난감이 요새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거의 다 중국제지만 아이가 골라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사주죠. 아이들이 인사는 했지만은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선물만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좋지만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선물을 사왔는데 자기랑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좋아한다. 그 아버지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복에만 빠져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도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귀하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복으로 삼는 그런 신앙, 그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은 5절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산업 또 기업 다 같은 말이에요. 나의 잔의 소득이란 말은 몫이라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분배된 토지의 할당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토지 분배를 받습니다. 지파별로. 그때를 연상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 토지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믿는. 요즘 기업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이 많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아버지는 지금 뭐 식물인간이지만은 이제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또 뇌물죄가 또 내려보내가지고 재판하다 보면 또 구속이 될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병철 씨가 이 마련했던 이 삼성 아닙니까? 그 많은 기업들, 특별히 그 언젠가 얘기했지만 TBC 동양방송을 만들어서 그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다시 살린 게 지금 JTBC 아니에요? 그때 신군부에 의해서 그 TBC가 다 빼앗기고 공영화되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국제그룹의 양정모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뺏긴 거예요. 기업을 자기가 정성껏 다 읽어놨는데, 저 용산역 그쪽 가본 그 국제그룹 빌딩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투자하고 세워진 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기업이야. 영원히 소유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한 기업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냐?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늘의 기업. 그래서 찬송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업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본업이라는 게 있고 부업이라는 게 있어요. 부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그게 부업이에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 이웃집에서 전기 제품 뭐 이렇게 소켓 조립하는 거, 그걸 이만큼 해서 이거 돈 버는 거래. 저도 어린 나이에 이거 돌리고 하는 그걸 한 적이, 그건 부업이야. 그걸로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 본업은 그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본업이 되어야지 부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이요 소득이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